3장 14절로 21절입니다. 43장 14절로 21절 교독합니다.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하는 자가 누구냐? 말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침례교회에서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많죠. 큰 교회가 많이 있어도요,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거의 100명 미만이고요. 100명 모이는 교회도 큰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들의 권위가 작은 교회 목사님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의 권위가 더 있더라고. 말하는 권위가 틀려. 저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목사님하고 한번 상담을 하려면 하나님 만나기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어떤 자매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목사님이 안 만나줘가지고 시험당해서 그 교회를 떠났어. 하나님은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엎드리면 만나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 만나기는 하늘이야. 하나님보다 담임 목사님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뿅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하나님보다 더 센 것 같아. 저희 동서가 다니는 교회, 대구 동북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몰고 가시다가 신호등에 차들이 딱 섰는데 딱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이야. 아우, 아무개 집사님하고 이름까지 기억하면서 알아주니까 이 집사님이 뿅 간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알아주나.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뿅 가가지고요, 자기를 알아주는 그 목사님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요, 목사님 권위가 내 발바닥 밑에 권위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목사님이 말이 능력과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게 복이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저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은요, 어디서 교인을 만났는데 그 교인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누구시죠? 내가 그 교회 교인이에요. 집사예요. 담임 목사가 몰라? 아이고 집사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마스크 쓴 데는 뒤돌아보면 또 잊어먹어. 몰라? 그래도 좋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말의 권위가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말하는 분에게 말의 권위가 있냐? 아니면 그 말을 듣는
나의 믿음의 권위가 있냐? 어디에 있어요? 오늘 저녁에 오래간만에 나오셨으니까 어디 있어? 권사님. 모르면 둘 다 그러면 돼요. 모르면 둘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요, 그냥 권위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학개서를 설교 들었는데 학개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끝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참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만군의. 그럼 하나님이 이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고 천군 천사의 수장 되신 대표이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뭐 못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제가 순종이야. 태초부터 불순종해가지고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순종이다. 그 얘기예요. 순종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꿰뚫는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결국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의 권위죠. 그러면 내가 아멘하고 영접해요. 순종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 구원의 복,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볼 때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섬기는 목사님의 권위, 그분의 말의 권위를 여러분 믿음이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존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평가하는 거죠. 자기 아빠를 개무시하고 자기 엄마를 개무시하고 자식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불효자라고 그래요. 효자는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 표현을 좀 무식하게 개자를 넣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오후에 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개똥을 치우면서 자, 이제 됐다. 엄마하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순간 제가 저 여자가 개 엄마인가? 개. 그러면 저분 딸은 개 누나네? 저분 아들은 개 오빠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개하고 달렸어. 개하고 달렸어요. 그때 개가 먼저 들어가고 자기가 개보다 늦게 갔더니 개만 또 못한 놈. 그러니까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똑같이 달려가지고 똑같이 들어갔어. 그랬더니 개 같은 놈. 아니, 그래서 이번에 다시 달렸어. 그래서 개보다 빨리 갔더니 개보다 나은 놈. 핵심이 개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개하고 멀다. 아니요, 저도 개 좋아해요. 안 키워서 그렇지. 지난 주일날, 지난 화요일날이구나. 최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교제했는데, 목사님 참 오래전에요,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올 때 한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새로 교회를 몇 주 나오다가 어느 날 개인가 고양인가 데리고 왔대래.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니까 제 목사님이 말도 못하고 알았다고. 근데 이 개를 몇 마리를 데리고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고 개 때문에 설교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짖고. 그 교회는 개교회예요. 개교회. 좋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영적인 사람은요 달라야 돼요. 개가 이쁘고요 소중해도요 개가 주인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전부 개를 중심으로 개를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개 같은 사람, 개만도 못한 사람, 개보다 나은 사람.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예수님의 안목으로 옆 사람도 주의 종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섬기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전지전능 무수부재 편지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고요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죠. 자기를 14절에 보면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한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구속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왕이다. 여기 보면 14절에서 15절 최소한도 자기를 소개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구원자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거룩자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깨끗하고 죄가 없고 그런 뜻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실행하는 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 거룩이라는 것 자체는요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죠. 불완전성은 거룩지 못한 사람,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가 말하는 것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말해서 이거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창조자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나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데 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시다요. 왕, 만왕의 왕. 그렇죠. 통치자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할 때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지 못해. 인간은 하늘을 다스릴 수 없어요. 하늘을 거역할 왕은 하늘을 거역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왕이 신이 된다고 해도요, 가이사가 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충을 먹여가지고 죽이잖아. 하루아침에 그를 치셔서 죽입니다. 아, 하나님께서요, 손을 들면 막을 자가 없어. 그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창조자이시고요, 거룩자이시고요, 우리를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바벨론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14절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의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거를 표준 세번역에 보면 너희들의 속량자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이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요.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벨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 왕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멘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예가 되나니 그랬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특별히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을 때 그때는 레마의 말씀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똑같이 앉아있는데 어느 말씀에서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 어떤 사람은 저 부분 넉넉히 있다가 얘기하는 사람은 할 얘기 없으니까 나도 제가 받은 말씀을 그 사람은 그냥 남이 시장 가니까 망건 무릎에 걸치고 가다가 망건 찢어먹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슬퍼.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오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아멘 해서 순종하고 살면 그게 능력이 되고요. 그게 나에게 치유가 되고요. 그게 나에게 소망이 되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바벨론은 뭐예요? 지금 유다의 바벨론은 유다는 종이고요. 포로고 그리고 큰 강대국이죠. 큰 강대국. 피할 수 없는 강대국.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강대국. 저 강대국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이 자꾸만 미사일을 쏴대고요. 지금 뭐 핵을 다시 제조하고요.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지금 그러죠. 저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대화를 한다고요? 대화가 됩니까? 지금 북한 애들은요. 독불장군이에요. 무서운 사람 없어. 그들이 믿는 건 핵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웃에 살면서요. 참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왜 대단하냐? 물어보면요. 오히려 외국, 미국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걱정해. 아우 저러다가니 김정은이가 서울 한복판에 한 방 쏘면 완전 끝날 텐데. 근데 우리는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라면도 사재기 안 해. 쌀도 사재기 안 해.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 제대로 뭐 쏘든 안 쓰든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 이제 좋은 말로 야 역시 한국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좋구나. 그런데 내가 볼 때 믿음이 아니거든요. 왜? 아직까지 안 쐈거든. 그러니까 내일도 안 쏜다는 믿음이 있어. 그렇죠?
아직까지 안 쐈으니까 내일 쏘겠어? 안 쏘지? 근데 쏠 수 있거든요. 지금 외국에서는요, 우리 걱정해요. 난리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도 안 해. 쌀도 안 사. 라면도 안 사. 물도 안 사. 우리나라 사재기를 안 해. 믿음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무뎌져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말입니다. 어느 날 한번 꽝 해보세요. 아비 규환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현대가 과학이 발달하고요. 모든 시스템이 기가 막히고요. 영화 만드는 거 보세요. 근데 여러분, 저 광주에 공사다가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 죽는 거 보세요. 언제 어디에서요? 독사 대가리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깨어 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가 도망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감히 어떻게. 마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엘리사 때죠. 그때 엘리사가 그때 상황을 성경에 보면요. 서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기를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내일은 내 자식 먹자 했더니 오늘 내 자식 먹고요. 내일은 내 자식 먹자 했더니 도망가 버리고 안 줘. 나 같아도 도망갔지. 누가 자식 가지고 먹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내 자식 잡아먹고 지 자식은 없고 도망가 버렸다고 왕에게 고하니까 오히려 엘리사에게 저주하죠.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면 비둘기 한옵 얼마고 뭐가 얼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동안 비둘기 똥 한 값이 엄청 비쌀 정도로. 근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을 것을 풍성해 주신다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하늘에서 창이 열린들 그런 일은 없다고 불신했을 때 너는 내일 그 일을 보고 죽을 것이다. 하루 만에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는데 그 알잖아요. 문둥이 네 사람이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우리 아람 진영에 가서 먹고 죽자고 갔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이 그 문둥이 네 사람을 군대 발장으로 들리게 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먹다가 이러면 우리가 안 된다. 오늘이 선한 날인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여기 먹을 것이 있다고 성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가다가 성문을 지키던 그 군대 장관을 밟아버렸어. 그래서 죽었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 교회 얘기하죠. 목사님 얘기하죠. 말씀 얘기하죠. 성경 얘기하죠. 찬송 부르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안 계셔. 저도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아주 나쁜 말로 개무시라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개무시 당하고 계신 거예요. 개가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게 고레스 왕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움직여가지고 페르시아 왕 고국으로 귀환시키잖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럼 하시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코로나19가 답답하게 해요.
저도 참 이런 코로나19 숫자에 대해서 무뎠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 숫자가 봐줘. 자꾸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 늘수록. 근데 요즘에 참 목사님들이요. 그래도 저희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들이 많더라고. 특별 새벽기도 하죠. 또 집회하죠. 와,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또 오세숙 집사님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한테 왔다 인사하고 가셨는데 자기 교회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다예요, 다예요. 특별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뭐 할 것 없이 다예요, 다예요. 심지어는요 구청에서 와서 지적 받고도 한 번만 더 걸리면 폐쇄인데 다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먹는 것까지 다 먹어요. 내가 겁나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손들면 없어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요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영적인 사람으로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은 아멘 순종해야 돼요. 하늘이 창을 낸들 하늘이 열린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엘리사가 오죽하면 너는 내일 보기는 보고 죽을 것이다. 그런 불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리고 봉어리 들린 아들 제자들이 귀신 내쫓지 못하니까 패역한 시대라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를 데려와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시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아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아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99세 때 1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전에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엘리샤다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말 믿으라 그 얘기예요. 불신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식과 함께 번성 약속을 하시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하시는 말씀 앞에 백성들이 아멘하고 믿으면요. 일을 이렇게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봐요. 16절 18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이 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요 얼마나 자기가 하신 말씀을 책임지려고 하시느냐면 너희는 이전 일은 이제 생각지 말라. 이게 마치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낙심했다고 그랬죠. 왜 낙심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짓는 성전은 이전 성전하고 비교해 볼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창피스럽고 촌스럽고 빡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전 성전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지금 영광이 이전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이전 일이 뭐예요? 홍해 갈는 거? 요단강 갈는 거? 이런 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옛날 성경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아멘.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뭐 2배, 3배가 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전염성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해도요. 조금 있으면 구원받는데 할렐루야. 저는 보이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우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것 같아. 할렐루야.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소광이 비치는 것 같아요. 아멘. 이거는 안 믿어도 돼. 저희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건 믿어야 돼요. 그래 내가 올 때까지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그 말씀을 대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는 건요. 말씀 앞에 태도예요.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목사고요.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교인은 목회자의 목회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부부도 같이 가면 행복하잖아요. 백신도 같이 맞으러 가더구만. 그렇죠? 아니 저 여자가요. 남편 백신 맞으러 3시에 약속했는데 안 가고 있더라고. 내가 빨리 가라고 남편 기다린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3시에 만났어요. 참 이런 목사님 어디 있어. 그렇죠? 알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 다르면 안 돼요. 봉계순 집사님 알았죠? 지금 아들 걱정이 뭐냐면 천국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나. 그걸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들이 교회를 다니셨고 그랬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거니까 그건 엄마가 걱정할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한 가지 좋은 거는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찾아오신 게 은혜죠. 그렇죠?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게 교회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오시더라고. 근데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요. 오시잖아요. 그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제 사무실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가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그 믿음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바벨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이제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홍해바다 생각 안 나요? 바로 군대가 멸절당한 거,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읽어봐요. 43장 1절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말씀 앞에 내 믿음이 순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고 복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간증하는 분들 많잖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제 옛날 일은 홍해바다, 요단강 건너는 이건 기억하지 마라. 심지어는요, 불문불 사건, 다니엘의 불문불 사건도 이거는 기억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시겠다. 이번 주일날 설교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얘기해요. 그때 그분보다 너는 지금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항상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그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여러분, 저는요, 이 21절만 딱 띄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그 전의 말씀을 보니까요,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더라고. 죄송한데 우리 한전사님이 노래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한전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가끔 차를 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꼭 극동방송을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극동방송은 노래가 많이 나오더라고, 찬양이. 근데 이 여자가 자꾸만 불러. 따라서 같이요. 뭐 그런 거라고 불러. 그러더니 어느 날 밥 먹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자꾸 요즘은 찬송이 나와요. 그러더라고. 자꾸 찬송이 나온대. 속으로 나는 안 나오는데. 자꾸 찬송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요즘에 한전사님 영적 상태가 찬송하는 상태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전사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왜 광야의 물을 사막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막 광야에서 물이 솟아니까 새들이 막 그 타조와 뭐 승냥이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막 짐승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을 막 날개치고 푸드득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어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네. 와, 하나님은 진짜 하시네. 그래 저절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목사님 요즘은 자꾸 찬양이 나와요. 신기하죠?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거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찬송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론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욕해요. 심지어 초상집 가가지고 기도하는 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사람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 쟤들은 언제 이상해?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저들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세상은 근조 그런데 천국 환송 예배하고 저도 부활 소망 이렇게 해서 조화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천국 소망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 그 이해가 됩니까? 우리에게는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부르고 오늘 예배